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주일을 정상적인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한 지 벌써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우리를 하여금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전에서 얼굴 마주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넉넉히 신년의 기간을 잘 이기고 다시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수선한 가운데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신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에 벌써 계절은 확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매화, 산수유 등 봄을 알리는 꽃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이런 반가운 꽃 소식에도 우리 마음은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도무지 봄을 즐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 기온이 따뜻해졌는지 가로수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았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춘래 불사춘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라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 벌써 사순절도 중반에 접어들어 예년 같으면 부활절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여의치가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뒤늦게 팬데믹을 선언했고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사절하는 나라가 130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우리 경제인들의 발목이 묶이고 관광업계, 공연업계는 물론 골목 상권 자영업들까지 무너지고 아파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상으로 여겼던 보통의 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시다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대수롭지 생각했는데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어나 앉는 것도 어렵고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침이면 당연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무것도 여의치 못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일상의 평범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매일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침이면 일어나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개구장이 집들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시장에 가고 하는 일상이 멈추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찮게 여기고 지겹게 생각했던 그 일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만과 허영이 도를 넘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남은 시간들을 이 시기에 적합한 신앙생활로 우리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단과 재정비의 기회로 승화시키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며 더 좋은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도 알고 싶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저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 끝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내를 밝히셨습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이 여정의 끝부분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시는 주님의 출사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시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겪어야 하는지, 또 그런 주님을 뒤따른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경황 중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 계절의 깊은 영적 의미를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매일매일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각오와 자세는 어느 때보다 더 결연하여 마음 깊이에 주님 가시는 길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따르는 제자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준비에 대하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당하실 일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살이 찢을 이와 같은 내용은 주님께서 끝까지 비밀에 숨겨두신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지만 한 번도 소상히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신분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듣고 유추하고 짐작했을 뿐이었고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설법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명백하게 계획을 밝히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주님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서도 또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예루살렘 간다, 가서 고난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비밀에 묻어두셨던 십자가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소상히 밝히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주님은 이제는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가 되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 준비의 핵심이 제자들의 신앙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직후에 주님은 그래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준비는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다면 남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도 좋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 사신 일의 대부분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계시적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이 혹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했고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절정의 고백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17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대답한 베드로를 극찬하셨고 그런 좋은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진실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한 젊은 의인의 억울하고 숭고한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그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이 위대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욱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새롭게 신앙을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끝까지 시험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참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결심을 밝히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점입니다. 22절에서 그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충정 어린 간절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면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려야 제자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만류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크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첫째 이유는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애정과 연민의 정 때문에 만류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은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해 주시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분을 따르면 새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통치 세력이 되어 한 시대를 풍미할 것으로 믿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죽겠다고 하시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만류가 비록 주님께 대한 인간적인 애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베드로의 순수한 감정을 이용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계교가 숨어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하시고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시지만 그 모든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를 거절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줄이신 주님을 마귀가 찾아와 돌로 떡이 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심각한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참한 고통으로 죽어야 하는 힘들고 괴로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돌로 떡을 만들어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민심을 규합하여 정치 경제적인 주인공이 되어 가라고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해보라고 하는 유혹 앞에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자기 내면으로 스며들어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심하시고 이 유혹마저 거절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는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는 인간의 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유혹이 찾아왔지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길로 걷는 길에 그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주저없이 따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외면하지 않고 따름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목적하고 나그네의 세상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유혹 앞에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회피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를 25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친다 함은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향한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 신앙 지키는 것에 실패하면 내 인생 실패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짐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허탄한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본주의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종의 시험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이 행동과 판단에 기준되어 살아갑니다. 헛된 줄 알면서도 세상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하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이런 삶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걸어가지 못할 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우고 십자가 나누어지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이 주님 따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단 신천지 집단 때문에 대구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말할 때는 항상 앞에 이단을 붙이고 뒤에는 집단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교회가 아니고 집단입니다. 교회일 수가 없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 집단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그들 때문에 대구 큰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혼돈에 빠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재난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태를 대구에서 겪은 한 신학대학 교수님의 글이 우리를 울렸습니다. 대구가 친정인 여 교수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치시는 박보경 교수입니다. 금년 94세 된 어머니 모시는 일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의논하기 위해서 친정집 대구에 들렸는데 이틀 뒤에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순간 도시 전체가 혼돈에 빠졌고 공포가 사람들을 엄습했습니다. 박 교수도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는데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의 큰 언니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보았지만 병실이 없으니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매일 돌아왔습니다. 여러 날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숨은 가빠오고 의식은 오락가락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 장로님께서
아는 병원에 부탁해서 이 환자에게 링거라도 좀 맞게 해달라고 하소연해 보았지만 그 확진자에게 누가 와서 주사 처방을 하겠습니까? 생으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119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병상 자리가 없다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와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방법이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다음 다시 너무 다급해지자 다시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가면서 구급대원들에게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이 구급차 안에 있는 산소 마스크라도 환자에게 좀 씌워주십시오. 숨이라도 몇 번 시원하게 씌워보고 가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구급대원들이 울면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정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이대로 집으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 나는 여기서 환자와 더불어 기다리겠다. 병실 내줄 때까지 기다릴 터이니까 부디 이 차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구급대원들이 우리가 밤새라도 같이 있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살리고 봐야죠.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그 사정을 병원 측이 듣고 어렵게 병실 마련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감사하고 안심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난밤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자기 글 끝에 이 와중에 자기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 기도한다, 힘내시라,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던 이웃 성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급대원들, 힘내라 기도한다 응원했던 많은 성도들, 그들 모두가 이 가정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감당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당하는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이 통제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의 죄를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통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십자가 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 진 사람들만 주님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내 이익 챙기지 말고 세상 영광이 헛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람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가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우는 사람 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곁으로, 절망하는 사람들 곁으로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한마디 말로라도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섬기러 가시고 희생하러 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가십니다. 자기를 바치려 가십니다. 이 주님을 따름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어수선하고 혼란 많은 날들인데도 벌써 주님의 사순절 기간을 3주째 보냅니다.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걱정에 미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 따르는 길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절망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작은 십자가라도 나누어 지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는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이 나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십자가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십자가를 저희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듯 이 길 끝에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